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겠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잘 못 맺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열매를 잘 못 맺으니까 이게 서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딱 단순하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다듬어 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농사를 우리가 짓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그 잔가지 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 그 가지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이게 솎아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가지에 허락된 만큼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좀 다듬어 주신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난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한, 일단은 포도나무도 그렇고 뭐 다른 나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열매를 잘 맺어야 귀히 대접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귀히 대접을 받고 아니면 나무도 보람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이유가 있겠죠. 열매를 같이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어떤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못 맺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일단 그 열매가 뭔지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는 돈 부자 되는 거, 뭐 소원 성취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가 똑같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길래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이게 죽은 가지요. 그럴 수 있죠. 가지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제 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지든지 그래서 붙어는 있는데 이게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 공급 관로가 끊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죽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죽은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말라버리죠. 양분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마르고 조금 지나면 부서져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딱 보고 어라? 이거는 바짝 말랐네? 이거 떨어져 있네? 아니면 이거 죽은 가지네? 꺾으면 부러지겠네? 해서 뚝 꺾어다가 모아가지고서 불에 태워버려요. 지옥불에 태우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 비해서 만약에 이게 죽은 가지, 꺾인 가지 같은 경우에 바짝 말라 있어 영적으로 이제 메말라 가지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심지어 다니기는 해도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이용만 하는 거지 그냥 교회 그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동의를 못 해요. 이러고도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건드려요, 자꾸. 자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좀만 땡기면 이거 끊어질 것 같으니까 막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님께 딱 붙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하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영양 공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시들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예, 약간 고목도 좀 있고 약간 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지만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지인 것 같은데, 자,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하나가 이제 꺾어진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거고, 또 하나는 꺾어지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가지들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봤듯이 주변 상황이,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연구하는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사람들 포도 농사 지을 때 포도가 땅으로 기는 포도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우리는 포도나무 하면 이렇게 철망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으로 기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들어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은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면 내게 붙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커팅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른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느 번역을 봐도 다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새 번역, 외국어 성경 다 봐도 자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를 제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자른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커트하다, 잘라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이게 제가 오후 예배 때 성경 탐험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들어올린다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한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눈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졌다면 문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후좌우 문맥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열매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그럼 주님께서 잘라버리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딱 봐서 얘는 붙어 있는데 양분은 엄청 빨아먹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네? 그럼 다른 나무라도 열매를 맺게끔 잘라야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다 서비스는 받는데 맺는 게 없어.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공동체에서 잘라내실 수도 있죠.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 믿음을 시들게 하시고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게 장로교가 신봉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주님의 섭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고차원적인 건 되어지는 건 모르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아닌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목회자도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또 거의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분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분이 교회를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할 때 입을 아멘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 희미한 불씨를 살려서 위로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이분이 그냥 그걸로 천국 결정 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저는 위로의 말씀을,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덕담을 드리는 것이지 제 말이 무슨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 받았다고 여기시나요? 옛날에는 그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의심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시험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기고 보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무조건 받았다 그래. 언제 받았냐 그러면 물어보면 이단이니까 그냥 무조건 받았다 그래. 언제 받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받았다 그래. 그냥 아멘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우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근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신앙생활하게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린 잘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이 저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구원을 받는 건, 천국 가는 건 쟤보다 내가 더 잘하면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행동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제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정도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하, 웃기지 말아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이 더 선명하게 가지고 있다고, 우리보다. 그런데도 귀신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게 열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냐고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삶의 열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통적인 걸로는 출석, 헌금, 전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봉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난 쟤보다 더 헌금 많이 하니까, 쟤보다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쟤보다 뭐 내가 교회 안 빠졌으니까 그럼 천국 가나요? 아니요. 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잘합니다.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한 어떤 우리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그 열매라고 하는 거, 전도의 열매, 뭐 헌신의 열매, 이런 열매로 보면 여러분들 안 잘릴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 쓱 와가지고 가위 들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잘라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주님 가위가 들고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드디어 끝나는 건가?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소천하신다면, 하늘로 부름을 받는다면, 네 영혼을 내가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가실 분은 얼마나 되시냐고요. 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가실 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문자대로 요대로 해석을 해서 커팅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잘려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나는 11조 하고 나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부에 투자하는 돈, 여러분의 머리에 투자하는 돈, 여러분의 가정에 꾸미는데, 여러분의 가전제품 사는데 투자하는 돈, 여러분의 자식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는데 자식이 뭐 필요하다고 해서 쏟는 그 돈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돈과의 비율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되죠. 뭐 솔직히 말해서 비교도 안 됩니다. 자식이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뜻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뭘 하자고 그러면은 막 맨날 며칠 고민하고 너무너무 신중하잖아, 우리. 이런저런 지혜로운 핑계를 대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솔직히 너희를 위한 일엔 빨랐고 나의 일에는 느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전도 열매 얼마나 맺었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 마음과 전심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얼마 있냐고. 그럼 주님이 자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 이거 했으니까 못 잘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만만한 사람이래야 더불어 싸워보죠. 천지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너는 이제 내가 잘라내겠다, 끊어내겠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 문맥으로 따지면 인류의 대부분이 다 잘려나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형편을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라낸다면 언제 잘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까? 들어 올려주신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신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히.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못 맺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 거니까, 붙어 있는데 못 맺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잘릴 거야, 이왕 잘릴 거 내가 먼저 탈퇴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게 북돋아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담으셔서 언젠가는 나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하는, 위로와 희망을 얻는 이제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게 뭔 열매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도, 헌금, 뭐 봉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돈을 씁니다.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쓰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쓰죠. 내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헌금 생활이 교인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지불이라고 생각해요. 지불. 나중에 넌 지옥 가야 돼. 왜 그래요? 돈 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거나 자기가 봉사를 하거나 자기가 뭐 교회에 기여를 하는 이런 것들을 거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했다. 투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거래나 투자의 성격은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기웃기웃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통해서 내 명예나 아니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봉사나 이런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교회 다 안 다녀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뭐 헌금,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막 화가 나갖고 쏟아내신 말씀 중에 힌트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 진짜 이 배락을 맞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화 있을 거다. 분명히 너네는 벌 받을 거다. 왜 그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고 하는 건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들아.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썩었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된 사람들일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려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지만은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있는 거에 11조도 드리고 화장을 하면 화장품에 11조도 드리고 집에다가 뭐 이렇게 예쁜 거 갖다 놓으면 그것에 11조도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떼요.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세밀한 것까지 그렇게 떼면서 나는 이것도 11조 한다. 넌 못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철저하게 11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게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니네가 버렸잖아. 너네들은 악착같이 11조하고 교회에다가 돈 갖다 내고 교회 와서 살고 막 이러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 공의, 긍휼 그리고 믿음대로 안 살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서 나오는,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가서 머리띠 메고 막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뉴스를 볼 때 소파에 앉아갖고 이건 잘된 거 저건 잘못된 거 판단하잖아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했으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해서 그것을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막 애써 일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꼭 길에 뭐 넘어져 있는 뭐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아유 측은하다 쯧쯧쯧 이 정도가 아니고 긍휼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불쌍함이 아니고요. 가슴 아픔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감정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다 내 백성이 내가 영광을 주고 극상품의 포도로 이게 심었던 내 백성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쇼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긍휼도 불쌍함에서 끝나고 아유 참 불쌍하다. 가면 그건 긍휼이 아니죠.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것이 긍휼이죠. 그러고 보면 믿음도 똑같네요. 믿는 것은 귀신도 믿고 나도 믿고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교회 100% 출석 못해도 괜찮아요. 11조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한 적이 있는 거요. 11조 안 빠지고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 교회 봉사 못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다는 아니어도 정의로운 사람, 자식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의로운 분이었고 긍휼이 많은 분이셨다.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끊어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추운 날 집에 안 있고 지금 교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추운 날 춥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서 집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 꺼요. 뭐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교회 나가기 싫은 날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 진짜 점수 후하게 주십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이에요. 그건 아직 여린 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굵은 가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가지가 자라나는 기쁨이 또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단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뭐 살릴 놈 죽일 놈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자녀들이나 주변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긍휼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 완전한 영광이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지만 인간들로 모여 있습니다. 물질의 영향도 받고 사람의 영향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걸 가지고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쇠퇴했는가? 옛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곳으로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됐다더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긍휼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어쩌다 짐승의 소굴이 되었는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아멘.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포로 생활을 잡혀가고 돈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 다 대줬어요. 필요한 대로 얘기하라고. 재료 다 갖다 쓰라고. 또 신분적인 제한도 풀어줬어요. 너 이거 증명서 써줄 테니까 이거 보여주면 다 통과시켜 줄 거야. 거기 가가지고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써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경기가 안 좋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환경이 안 좋고 아니요. 문제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함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맨날 그래 만사 형통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소원 성취될 거고 예수 믿으면은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거고 예수 믿으면 막 랩을 해요. 랩을. 예수 믿으면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런데 예수를 그래서 믿었어요. 아 요즘에 일도 잘 안 되고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기는데 교회를 한번 가볼까? 아 그래가지고서 시간 내서 한번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광호 집사님 무섭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나이스한 분이에요. 교회 괜찮네. 열심히 다녔는데 애가 학교에 뚝 떨어졌네. 부도 맞았네. 뭐야? 본인이 생각하고 왔던 거하고 다르면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소원 성취 특별 기도회 하면 여러분들 오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특별 기도회라고? 네,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그게 소원 성취 불공하고 뭐가 다르냐고. 3000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네. 여러분 기독교를 미신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3000배도 아니고 소원 성취 특별 기도회도 아니고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아니고 대형 교회의 세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정의롭구나. 너는 긍휼이 있었구나. 너는 믿음이 있구나. 큰 믿음 작은 믿음 아니요. 성냥개피 하나로도 산에 불을 지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다듬어 주셔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처져 있을 때 북돋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 주실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게요? 여러분은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챙겨주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더 바빠질 거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오 잡을 때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 가면 이거 짐이라고. 너는 장로가 그렇게 살았냐? 너는 집사가 그렇게 살았냐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주님을 맞이할 때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도와주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나도 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다리셔야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사못을 박을 때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이렇게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보면 홈이 파져 있죠. 왜 파져 있습니까? 그 도구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조이라고 파져 있습니다. 이게 딱 거기다 대면 조여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를 거꾸로 대고 이렇게 박는다고 해보십시오. 100만 년을 박아 보십시오. 이게 박히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결이 같으면 뾰족한 부분이 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잘 박힌 못은 어떻게 됩니까? 귀한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흔들거리는 못에다 비싼 거 걸지 않습니다. 내가 잘 박힌 못이 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필요할 때 주님께서 돌린다 그럼 예 하고 나를 맡길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잘 박힌 못으로 여기시고 귀한 것 축복을 걸어 놓으시고, 여러분 뭐 큰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그거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루에도 살리시고 죽이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루에도 부하게 하시고 하루에도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열매 많이 맺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열매라고요? 정의롭게 사는 열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 말과 행동으로 못하면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풍성을 누리는 귀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